저희가 먼저 살펴본 이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미가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19장에서 21장까지 레위인과 첩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사회적 실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 그의 첩, 그 여자의 아버지, 그리고 뒤에 이야기에 나오는 에브라임 노인 등 사사기의 저자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모든 레위 사람을, 그의 첩은 모든 여인을, 그리고 장인은 객을 대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사회가 모두 비인간적이고 타락했던 시대적 실상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각자가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지 않았던 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타락해져 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망가져 버리게 된 것일까요? 이 시간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해 버린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눌 때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저희 안에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를 배경으로 어떤 레위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름 모를 그 레위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놀라운 이유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이 본 부인이 아닌 첩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라는 이 사사기 저자의 이 멘트는, 사실 이 말은 사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에 있는 이 결혼관과 결혼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이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이 일부 다처제를 수용하였다라는 것은 사사시대에 어쩌면 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하고 타락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첩이
이 레위인과의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른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왜 간음하고 자신을 떠난 이 여인을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을까요? 호세아의 사명과 같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는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개되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가 첩을 데리러 저 먼 베들레헴에 가는 수고를 했던 이유는 맨 처음 첩을 맞이했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을 행한 첩이나 그 첩을 찾으러 가는 레위인 모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필요로 했다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지 않을 때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이처럼 인간 관계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난생 처음 배우자인 하와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의 이 말과 같이 남편 아담과 아내인 하와는 온전한 한 몸을 이루었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후에 그 영광만큼이나 참혹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3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범죄함을 추궁하시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 하와를 가리키는 말은 더 이상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바로 그가 내게 나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변명이자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왕이 되고자 할 때 인간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다면, 하와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다고 핑계대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꽤나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희도 하나님처럼 왕으로 살 수 있어 라는 뱀의 유혹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안에 작은 이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할 때, 이웃과 혹은 공동체 지체와의 관계 가운데 아주 작은 갈등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저희의 마음속에
나도 이해되지 않는 어떤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 발견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 관계들 가운데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참된 왕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올바르고 온전한 관계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관계 가운데 오직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건강하고 온전한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없을 때 우리는 참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쉬다 가라는 이 장인의 만류로 인해 다섯째 날이 되어서야 이 레위인 일행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0절인데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보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보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장인의 만류로 인해 늦은 오후에 길을 떠난 레위인 일행은 여보스 근처에 갔을 때 해가 지는 바람에 유숙할 곳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의 종은 이곳 여부스에서 하루를 유숙하자고 제안합니다. 레위인은 종의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여부스가 이방 사람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그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레위인의 이 말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지역에서 유숙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의 이 의견대로 이들 일행은 여부스가 아닌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서 유숙할 것을 결정하고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입니다. 또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 레위인은 아마도 동족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가면 사람들의 환대를 받아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에서의 선행이 아니라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또한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그때 기브아 성내로 들어가는 레위인은 기브아의 사람들이 동족인 자신들을 환대해주고 보살펴 주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레위인 일행은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이곳 성읍 광장에 앉아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영접해 주기를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그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실 직역하면 그들을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브아 성읍 사람들은 해가 진 저녁에
낯선 나그네들이 무리를 이루어 성읍 광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도덕적인 영역을 넘어 하나님의 분명한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본문 1절에 이미 언급된 대로 그 시대가 왕이 없는 시대였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할 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지체와의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와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가?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의 믿음과 경험과 교제가 곧 참된 공동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사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만약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성이 허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될 때 그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을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없을 그때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과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대로 관계를 이어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공동체 가운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참된 왕으로 나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치하신다면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디어졌던 공동체성이 다시금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 모두에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이 임하게 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통치 안에서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되어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세상과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저희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함이 사라지고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며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한우리 교회의 몸을 이루는 저희 모두에게, 저희 각자에게 참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